주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박경찬 군의 찬양부터 듣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우리 박경찬 군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전공하려고 준비를 오래 했다가 이제 안 좋은 사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성악으로 방향을 얼마 전에 바꿔서 지금 열심히 찬양을 준비하는 그런 형제입니다. 믿음으로 고백된 찬양은 늘 힘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전에 박경찬 군에게 이 찬송을 부탁한 것은 이 찬송이 처음 작곡되고 불려졌던 1890년의 어느 시간으로 여러분을 한번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7월, 8월 중에 계속 찬송가의 작사자를 중심으로 이 가사가 어떤 믿음으로 쓰였는가를 말씀과 연결해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설교 후에 함께 부를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는 특별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작사 작곡된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위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양쪽에 영어로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은 작사자의 이름이 쓰여 있고 오른쪽은 작곡자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이 곡을 작사 작곡한 분은 커크 패트릭이라는 분인데 19세기 말 미국 교회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분은 목회자는 아니지만 찬양 인도자로 수없이 많은 집회에서 성도들의 마음이 찬양으로 열리도록 그렇게 쓰고 수고한 부흥 세대의 한 주역입니다. 이분은 많은 찬송을 작곡했는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아까 부른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참 은혜로운 찬송이죠. 이 찬송을 작곡한 분이 바로 이 커크 패트릭입니다. 그리고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아하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 곡을 쓴 분도 커크 패트릭입니다. 한 번은 이 커크 패트릭이 미국 펜실베니아주 로렌스빌이라는 곳에서 전도 집회가 아마 2주 이상 계속됐다고 제가 그렇게 읽습니다. 전도 집회에서 이제 그 전도 집회에 특별 찬양을 할 젊은 바리톤 가수를 소개를 받아 이제 저녁에 집회의 특송자로 세웠답니다. 매일 밤 수없이 많은 청중이 모이는데 그 사람들이 이 청년의 찬양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첫날도 둘째 날도 이 청년은 이 노래만 부르고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그 천막으로 된 집회장을 조용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급한 일이 있었나 했는데 계속 3일째 4일째 나가는 거예요. 그래 조용히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교회는 다니지만 사실은 마음에 믿음은 없고 안 믿는, 우리로 말하면 무늬만 크리스찬인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청년을 안타깝게 생각한 이 커크 패트릭이 그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 중에 자기도 젊었을 때 신앙적으로 방황했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주님을 영접했을 때 자기를 맞아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가사를 1절부터 2절 이렇게 쓴 게 5절까지의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자기의 영적 경험을, 그 청년의 마음을 생각하며 작사를 하고 곡을 붙여서 찬송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그 바리톤 청년에게 주면서 내가 방황하다가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나를 받아주신 주님께서 형제님도 분명히 받아주실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내가 이 찬송은 내가 형제를 위해서 쓴 것이니 이것을 꼭 좀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청년은 별 생각 없이 악보를 받아들고 음악을 잘하니까 흥얼흥얼 하더니 별로 어렵지 않은 곡이군요 하더니 이제 며칠 동안 그 곡과 가사를 완전히 외워서 드디어 어느 날 밤 그 찬송을 부르기로 했답니다.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그 청년의 기막힌 찬양을 들으며 성도들이 다 감동을 받고 있는데 커크 패트릭은 한켠에서 하나님, 오늘 밤에는 저 청년이 노래를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작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후렴은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계속 반복되는 이 후렴을 찬양하던 이 청년의 눈에 한 줄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부를 때 이제 그 집회에 모였던 청중들은 잘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오는 한 영혼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그 청년만이 아니라 그 찬양을 듣고 있는 자기 자신들이 바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찬양이 진행되는 중에 여기저기서 울며 기도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찬양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고 그날 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강단 앞으로 초청했을 때 그 많은 사람 중에 바로 그 청년 바리톤 그 친구가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그 후로 매일 밤 그 집회에서는 다른 찬양을 안 하고 나 주를 멀리 떠났다를 계속 불렀고, 이 소문이 퍼져서 그 집회가 회개의 대부흥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고, 이 찬송이 미국 전역 각지로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전해져서 오늘 박경창 군이 부르게 된 것입니다. 적어도 13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그리고 한 청년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한 한 분의 그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찬송 잘 안 부릅니다. 저도 우리 교회 5년 반 목회 동안 처음 불렀고,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주일 예배에서 이런 노래 잘 부르지 않습니다. 보통 그저 전도 집회, 새신자 초청 집회 이럴 때 하죠.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는 이미 주님 앞으로 돌아왔잖아요. 우린 예수 믿잖아요. 이 더운데도 여러분 오신 걸 보고 제가 다른 날도 저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오늘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도 더워서 정신이 없었는지 아침에 부랴부랴 왔는데 주머니에 넣어놓은 넥타이하고 설교 원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로 아파트까지 2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누가 주웠는지 교회 앞에다 갖다 놨더라고요. 더위는 또 왔다가도 갈 수 있는 거지만 오늘 이렇게 이 더위에도 참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가자제일교회는 그래도 예배 주의를 지키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 큰 은혜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앞에 와서 이 더운 날도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올 필요가 뭐 있어, 다 돌아왔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찬송을 잘 안 부릅니다. 어서 돌아오, 그런 찬송도 잘 안 부르죠.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은 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는 사실은 우리 생각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전도 집회나 이런 사람들에게 많이 쓰고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호세아서 6장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다시 싸매 주실 것이고 이튿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 이런 말씀들이 전도 집회도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나 자칫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상관없는 말씀은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호세아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은 이방 민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제멋대로 사는 다른 민족이 아니라 그래도 모세 이후로 수천 년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자고 우리가 함께 돌아가자는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은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들에게는 우리 삶의 열매와 증거가 필요한 것이지, 그들이 잘 모르는 예수의 말씀은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지만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은혜를 다 받지 못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보다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기회임을, 말씀이 축복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통로임을 확신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전도 집회도 아닌데 또 갑자기 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특송도 시키고 왜 이럴까가 아니라, 어쩌면 이 더운 날에도 주님 앞에 나와 신실하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제가 이 호세아서를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데 그 약속이 이틀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셋째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예전에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지금 마음 급해졌는데, 아니 그러면 첫날은 어떡하라는 겁니까? 첫날은 우리가 지금 고통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첫째 날에 이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만 경기도 안 풀리고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돈만 더 내면 관세를 깎아주겠다고 무슨 싸구려 장사꾼같이 세계를 위협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체 이게 경기가 언제 풀릴 거나, 10만 원, 15만 원 그 무슨 지원금이 나온다 그러지만 그걸로 진짜 간의 기별이나 가나. 우리 인생의 첫날은 언제나 시련이고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이 첫날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날이 있다. 회복이 있고 기회가 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수천 년 전에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상황에서나 소망 하나는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시련을 그대로 두시고 우리를 신경 안 쓰시고 그냥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어려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가슴 깊이 심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고 그것을 바라는 희망의 마음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성경 구절을 잘 외우고 잘 아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나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 그 희망, 그 소망을 가지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큰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신념으로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할 수 있어. 그러나 자기의 힘이 무너질 때 신념은 무너지지만 믿음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는 거기 때문에, 나는 무너져도 무너지시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역사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살리고 세워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집을 떠난 탕자,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지멋대로 다 쓰고 고생하다가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를 향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 속에는 집을 떠났다 돌아온 탕자도 있지만 집을 떠나지 않는 탕자, 큰아들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들을 보기에도 죄인이고 세리인 창녀들인 그런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이런 말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의인이고 자기들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고 기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이런 자들에게 몸은 하나님께 붙어 있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첫 번째 아들 탕자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탕자의 비유를 수시로 묵상합니다. 제가 여전히 돌아온 탕자이기도 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몸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지만 마음은 많이 교회를 떠나왔던, 주님을 떠나왔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으니 이제 돌아올 필요가 없는 게 아닙니다. 왜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잔치도 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밖에서 놀았던 그 습성 그대로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일 없이 빌빌 돌아다니고 옛 습관 그대로 살아가면 이 탕자가 진정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입니까? 몸은 돌아왔지만 옛 습관 그대로 살면 여전히 탕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버지께로 돌아온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 습관, 옛 생각으로 살면 몸은 교회에 있어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교회 밖에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이 몸은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수십 년간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에 있지만 여전히 목사로 살고 장로, 집사, 권사로 어떻게 살아도 아버지가 아니라 큰아들 고백처럼 내가 주인처럼 섬겼다. 아버지와 자기의 관계가 종과 주인의 관계로 그 가정에 살아가는 한 큰아들은 돌아온 게 아닙니다. 여전히 어떻게 보면 아버지 눈치 보면서 조금만 틈만 나면 자기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큰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탕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자주 무언가 열심히 바쁘게 살거나 내가 무언가에 꽂혀 있거나 애써도 안 되거나 하여튼 어떨 땐 너무 일이 잘 되더라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참 멀어지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믿느라고 한 번 돌아온 그것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게 충분하다면 지금 이렇게 큰 소리로 설교하는 이재명 목사는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이면서도 믿음이 바닥에 떨어지고 제가 제 입으로 설교한 하나님이 제 삶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그래도 목사니까 설교해야 했던 이런 시절을 저도 겪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어떻게 주님께로 또 돌아가? 그냥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이렇게 하면 되지. 제가 만약에 이런 고집을 갖고 있었다면 제 믿음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이 아시고 제가 아는 믿음은 바닥에 바닥을 치다가 결국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이런 말은 좀 심한 말이라서 죄송하지만
저와 제 아내는 같이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 성질이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다시 목사로 살고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됩니다. 오늘 주보 안에 여러분이 작은 그림과 그리고 옆에 독일어로 된 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사실 제가 제 방에 있는 그 천으로 된 액자 같은 이것을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게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제가 한참 신나서 미국 유학을 준비할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이 천조각을 자기가 찍었노라고 하면서 어떤 분의 유명한 판화인데 저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때 선물을 좀 이것저것 받아가지고 그냥 쓱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걸 넣어서 제 가방 속에 넣어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까마득히 잊어버렸는데 제가 믿음의 바닥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리고 어느 날 집을 정리하다가 이 그림을 발견했는데 처음으로 보는 것처럼 이 그림이 눈에 다시 들어왔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제가 그때 다시 보니 이 사진에 이 주님을 끌어안은 이 남자의 모습이 저의 모습처럼 여겨지더라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랜 동안 한 사람을 기다린 주님의 모습이 보였고 그리고 그 밑에 독일어로 쓰여진 그 시를 제가 여러분 앞에 번역해 놨습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내가 이제 인생의 방황을 마치고 주님께 돌아와 내가 주님을 끌어안았으니 이제 주님은 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나와 주님이 영원히 끌어안을 수 있는 그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시와 판화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주님을 만나고 이 그림을 봤을 때 저에게 마치 이런 때가 한 번쯤은 올 거라고 생각해서 이 선물을 준 것 같은 그런 온몸의 전율을 느꼈던 때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께 이걸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예수 잘 믿는데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주님은, 성경은 우리의 매일 매순간이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라고 말하고 그런 찬송의 가사들도 많습니다. 나는 주님이 매 순간 필요합니다라는 이 찬송이 그 양반은 얼마나 죄를 지킬래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하는 분은 여기에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먹은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작은 말 한마디에 작은 시련 하나에 흔들리기 때문에 마치 내가 주님을 늘 끌어안고 살아야 될 것처럼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되는 그런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는 늘 주님께로 돌아가야만 되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힘이고 소망이고 그게 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 만났으니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잘 사는 것은 사실은 주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내 믿음을 인정해주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인정을 받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외형적인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때로는 아무도 몰라도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저와 주님 사이에 은밀하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관계가 살아있어서 가장 정직하게, 가장 솔직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 힘, 그 작은 확신 하나가 인생의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로 하여금 넘어서게 하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그 겨자씨만도 못한 그 작은 마음의 확신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온 역사를 우리가 2000년째 이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하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통해서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이 약속하고 그 성경의 약속을 믿고 살았던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늘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주의 못 박힌 손을 붙잡아야 되고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고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안 되실 때 있죠. 요즘같이 더운 날은 기도하자 찬송하자 그러면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입 밖으로 나오는 신음소리도 기도로 들으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쉬운 것입니까? 우리도 푸념하고 짜증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에이 하는 한마디도 주여, 나의 분노 속에도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더운 여름날과 올해 일어나 빛을 발하기로 작정한 이 시간들이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제가 목사로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기도하는 것은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지 못했다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이 찬송을 한번 부르면서 우리 모두의 새로운 신앙 고백이 되고, 그래,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주님께 돌아가는 그런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라도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서고 주님을 붙잡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작은아마 믿음의 소망으로 남아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